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신명 제2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신명 제2장에 보게 되면 단막증에 하면 통연명백이라, 이 증예라고 하는 것은 미움과 사랑, 이 통연은 확 트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명백하다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밝고 환한 것을 명백이라고 그러고, 보면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이 두 가지 마음만 없으면 무상대도는 툭 트여서 명백하다는 그런 그 말씀인데, 부처님께서는 좋아하고, 부처는 좋아하고 마구니는 미워하고, 이 불법은 좋아하고 세간법은 미워하는 그런 그 증예심만 버리면 지극한 도는 또한 분명하고 또한 분명하다, 그런 그 말씀이에요. 증예, 우리가 이 증예에 끌려가지고 좀 거기에 걸려서 넘어가지를 못하거든요.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만 없애면 된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마음. 그러면은 통연면백이라. 그러므로 무상대도를 이루러 가면은 이 간택하는 그런 그 마음을 버려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증예거든요. 증예. 우리가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데 끌리고, 미워하면 미워하는데 거기에 그걸 넘어가지를 못해. 단막증예. 그래서 이 증예심만 완전히 버려버리면은 누구나 무상대도를 이루지 못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이 통연명백이라고 하는 것이 참 툭 트여서 이렇게 명백하기 때문에, 지도문안 유영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 그 이상 그 네 귀절이 바로 신신명의 근본되는 골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선사의 선맥을 이은 낭야각선사라는 그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에게 어느 날 재상이 편지로 신신명은 불교의 근본 골자로서 지극한 보배이다, 이 글에 대하여 자세한 주해를 내려주십시오 하고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낭야각선사가 답을 하기를, 지도문안이요 유엄간택이니 단막증예하면 통연명백이라는 그 첫 구절, 그것만 큼직하게 쓰고 나머지 뒷구절은 조그맣게 써서 이 주해로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지도문안 그쪽 앞에 단막증예 통연명백, 거기가 하고 이 단막증예 통연명백, 여기가 신신명의 골자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신신명의 근본 정수는 크게 쓴 구절 속에 다 있으므로 이 구절 뜻만 바로 알면 나머지 구절들은 모두 이 주해가 된다, 같은 뜻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낭야 그 각선사가 앞에 그 네 구절만 쓰고 뒷구절은 주해로 붙여드린 그런 명쾌한 그런 그 선문답이 그 신신명에 대한 그 명주해다, 이 걸작이다 하고는 그 평을 듣는 그 유명한 그 사실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신신명에 누구든지 그 신신명을 바로 알려면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이 증예 그 마음만,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그 깨달음을 얻게 되고 밝은 대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증예심을 떠나면은 누구라도 중도, 정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 대주 스님은 도노 입도 요문에서 증예심이 있으면, 증예심만 만일 증예심이 없으면은 그 두 성품이 공해서 자연히 해탈을 얻게 된다.
따라서 이 네 구절이 신심명의 핵심이고 뒷구절들은 주의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사랑한다는 마음, 미워한다는 마음, 그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간택함을 불러.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 이 8자 가운데 모든 것이 다 갈마 있다. 이것이 신신명의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간택하는 마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만 내려놔라. 사랑한다는 마음, 미워한다는 마음, 그 마음이 들어서 도를 얻지 못하게 하는 마음, 깨달음을 더디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신명 40개 대국 가운데서 지도문안 유형간택, 단막증의 통연명백, 이 8자가 제일로 그 앞에 나온다, 그 말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이 없으면 취할 것이 없어. 또 구분을 짓지 않아. 또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꺼리는 그런 것이 없어. 그래서 그 두 마음이 들어서 우리를 자꾸 나누고, 너와 나, 자꾸 나누어. 종교를 나누고, 나라를 나누고, 지역을 나누고, 그런 자꾸 나눈 그런 그 생각이 든다, 그 말씀이죠. 이 통연이라고 하는 것은, 통연. 대나무통에 물이 그냥, 이 대나무통을 놓게 되면 거기 물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게 막힘없이 확 뚫려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것을 통연 명백이다 그러거든요. 그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그 말이야. 중요한 없으면은 대나무통에서 물이 흘러가 버리듯이 그냥 명백한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단막증의 통연명백.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 어떤 마음을 내는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 그러면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가, 그 원인을 생각을 해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미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은 그래서 고치게 노력을 해야 된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을 해.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사랑인가 부당한 사랑인가 생각을 해서, 부당한 사랑이면 끊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한 마음을 잘 돌리고 못 돌리는 따라서 이 증해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셨거든요. 이 증해. 우리가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그 마음을 아닌 마음은 돌리고 걷어들여야 된다, 그 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해서 같이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같이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게 정당한 사랑인가 부당한 사랑인가 를 가려야 된다.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풀 때에도 공식에다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게 되면은 바로 답이 나와지거든요. 그 명백하게 된다, 그 말. 내가 아는 것이 내 앞에 있을 때 이것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이걸 바로 명백하게 알게 되듯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만 없으면은 먹구름이 없어지듯이, 가린 장막이 걷어지듯이 모든 것이 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신신명 강설에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 마음만 없으면 무상대도는 툭 피해서 명백하다. 부처는 좋아하고 마구니는 미워하고 불법은 좋아하고 세간법은 미워하는 그런 그 증해심만 버리면 지극한 도는 분명하고 또 분명하다. 통연명백이다. 통연명백. 그냥 확 트여서 그냥 다 보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무상대도를 성취하려면 간택하는 마음, 칼이어서 뽑는 마음, 칼이어서 쓰는 마음,
이게 칼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색 인종도 있는데 흑인들보다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도 백인이 더 우월하다, 백인이 더 낫다, 더 지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흑인은 흑인대로, 백인은 백인대로, 황색인종은 황색인종대로 각기 다 특성이 있는 것이고 장점이 있는 것이고 단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장미꽃이 있어요. 장미꽃에도 색깔이 노란 것이 있고 파란 것이 있고 검정 것이 있고 신장미가 있고 여러 가지 장미 색깔이 있는 것처럼 그런 장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서로 다른 것이 아름다움을 창출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 우리들 마음 가운데 검정 장미는 싫고 하얀 장미가 좋고 빨간 장미가 좋고 이거 간택하는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을 놓아버려야 된다. 아, 장미는 한 가지 색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빨간 것, 노란 것, 파란 것, 검정색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서 그 장미의 아름다움이 더 드러나.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바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요. 끊임없이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서로 그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정욕에 끌려서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꾸 간택하는 마음, 정욕에 끌려가는 그 마음만 놓아버리면은 무상대도를 이루는 일이 결코 어렵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태산 대중석회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야 정욕에 끌지 않느냐,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다. 이 정원이여 주기를 어떻게 해야 정욕에 끌지 않냐고 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 마치기를 정욕에 끌리지 않는 방법은 매양 한 생각을 잘 돌리는 데 있나니, 가령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같이 미워하지 말고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되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이 나에게 있거든 곧 그 원인을 생각하여 고치게 힘쓸 것이고, 그러한 일이 없거든 전세에 밀린 업으로 알고 안심하고 받을 것이며,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거든 다만 생각 없이 좋아만 할 것이 아니라 또한 먼저 그 원인을 생각하여 보아서 그만한 사랑받을 일이 있었거든 그 일을 영원히 변치 않기로 명심하고, 만일 그만한 일이 없이 받는 사랑이거든 그것을 빛으로 알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표감록에 보면은 조주선사와 선승이 나눈 그 재미있는 그 대화가 있습니다. 이 조주스님께서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깨달음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을 피할 뿐이다. 조금이라도 말이 붙으면 이것이 간택이고 명백이다. 그러니까 그 지도문항이죠. 유형 간택. 노sem은 명백 속에 있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그대들은 지키고 아끼는가 하고 이렇게 조주스님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이미 명백 속에 있지 않은데 무엇을 지키고 아낀다는 말입니까? 하니까 조주 스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나도 모른다. 나도 역시 모른다. 그 스님이 말씀을 하기를 화상께서 물으신다면 무엇 때문에 명백 속에 있지 않다고 하십니까? 조주 스님이 말하기를 물어서 알았으면 저라고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싱거운가요? 이 도의 문답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래서 따라서 이 지도, 지극한 도, 깨달음 얻는다. 그 지도는 궁극의 그 깨달음을 그 뜻하는 것이거든요. 자꾸 이렇게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만은 지도는 궁극의 깨달음을 뜻하고 간택은 취사 분별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가리어서 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궁구 깨달음은 다만 취사 분별을 피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그 의미. 주주는 이어서 조금이라도 말이 붙으면 이것이 간택이고, 그 말을 보태면은 그것이 간택이다 그 말이요. 그것이 또 명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간택을 여기서는 어언, 말씀 어자, 말씀 원자, 어이라고 바꾸나. 조금이라도 언어적 분별이 생기면 뭐라고 거기다 말을 붙이면은 이미 거기에 너는 간택에 떨어진 것이다. 그렇게. 그 조주선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명백, 이 명백을 거기다 딱 붙여놨거든요. 또 신신명에서는 다만 정예가 없으면, 단막정예하면 통연 명백하다. 정예가 없으면 바로 그 자리가 이 깨달음을 없는 자리요. 지도. 정예만 없으면 지도다 그 말이에요. 정예가 없으면 그 명백한 것이고, 명백. 그래서 이 조주선사는 명백을 이 간택하고 같이, 이 간택, 간택하고 이 명백, 간택을 하고 정예, 그걸만 놓으면은 바로 지도를 얻게 되고 명백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같은 일이 놓고 맞다. 그래서 명백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명백이라는 것은 분별이 없어진 세계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이란 말 자체가 이미 간택, 이것이 옳고 그르고 이것을 간택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명백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고 보면은 구별의 세계, 거기에 좀 사실은 빠진 것이다. 이 원불교의 정산종사께서 성인들은 끌림이 없고 편착이 없는 마음으로 정예를 하신다. 끌린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또 편착이 없는 마음으로 정예를 하신다.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시비나 정예는 있으나, 옳고 그름이나 사랑하고 미우는 마음은 있으나 마음 가운데, 그러나 표준을 어떻게 하느냐,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이 없는 마음으로 정예를 하신다. 이렇게 법품면 5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광대하다. 그 사람 마음이, 심량이 크다, 마음이 크다,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 그것을 심량이 광대하다고요. 마음이 정예에 편착함이 없고, 국경에 대한 국한이 없고, 순역 경계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집착이 없으면 그 사람을 일러서 심량이 광대한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죠. 도원편 29장에. 이 중용에 보게 되면은 이 정성으로 인해서 밝아진 것을 본성, 정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밝음으로 인해 정성스러워짐을 고라고 한다. 정성스러우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정성스러워진다. 자성명의지서, 자명성지위큐, 성즉 명의, 명즉 성의. 정성으로 말미암아 밝아지는 것을 성이라 하고, 밝음으로 말미암아 정성스러워짐을 교라 하고, 정성스러우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곧 정성스러워진다. 그렇습니다. 성의는 곧 정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정성스러움이 있으면 자성이 밝아지고, 자성이 밝아지면 정성스러워진다는 말씀을 통해서 성인의 마음과 정성이 둘이 아님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신신명 제1장에 지도문안이요 위험간택이니 지극한 도를 깨닫는 것은 어렵지 않다. 오직
간택함을 싫어할 뿐이다 하고 하셨습니다. 승산진께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다는 간택하는 마음만 얻고 보면 도를 이루는 일은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신명 제2장에 보면은 단막증의하면 통연명백이니라.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걸림없이 확 트여서 명백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없으면 증오에 끌리거나 묶이지 않으면 그 한 생각만 잘 돌리고 보면 마치 대나무통에 물이 흘러가듯 확 트여서 명백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르고 뽑는 것을 간택이라고 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애증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간택이나 애증 그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버려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간택에서 개교심과 사랑심이 나오고 애증에서 집착과 원망심이 나오기 때문에 스승님들께서 이를 크게 경계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 3장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하나니, 차이가 있으면, 만일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호리는 자나 저우르 호와 리, 이 리는 몹시 작은 것, 작은 분량에 비우고, 현격이라고는 그건 차이가 두드러짐을 현격하나니 그렇거든요. 호리유차하면 천지현격하나니, 털끝만한 차이라도 있게 되면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가지고 마치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게 된다. 호리유차에서 차는 어긋남을 말하고 서로 다른 상이함을 뜻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한 마음을 내고 드리고 한 행동을 하고 안 하고 하는 데서 비롯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 장난이 어른 싸움으로 변하고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이를 참지 못하면 결국은 법정으로 옮겨서 싸우다가 마침내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서로 어긋남에서 차이가 생기고 차별이 생깁니다.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었을 때 서로 다른 수준에 따라서 세대의 차이, 실력의 차이, 견해의 차이가 발생해서 점점 멀어지고 마침내 하늘과 땅의 간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간택함이 없는, 가리고 택하는 그 마음이 없는 마음이라, 증오가 없는 그 마음의 바탕에 해서 털끝만큼이라도 가리고 택하는 차별심이나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하늘과 땅처럼 그 간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간격으로 벌어져 있는 상태가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세 구절을 종합해 보면 택하고 버리는 마음이나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은 모두가 자기 욕심에서 일어나는 마음. 욕심은 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마음이고,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따라서 불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하는 것이 있으면 반대로 구하지 않는 것도 있게 되고, 차이 좋고 나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또한 구하려던 것을 얻게 되면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것을 구하게 되고, 점점 더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욕심이다. 10억을 가진 사람은 100억을 갖고자 해. 100억을 가진 사람은 1000억을 갖고자 한다고. 그것이 사람의 욕심이요. 그래서 그 욕심이 커지고 보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는 불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하고 모아서 쌓아놓은 자기 것을 잃게 되었을 때 거기서도
원망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만이 커지게 되면은 이것이 불만이 커지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원한이 된다. 원한을 갖게 되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이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 사태가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호리유차, 털끝만한 차이가 점점 커져서 천지연경, 물을 막아놓은 뚝에도 조그마한 구멍이 생겼어. 이 구멍을 막지 않으면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뚝이 무너지게 된다고 말이야. 호리유차 천지연격이거든요. 싫어하고 정의가 없는 마음 속에서 털끝만한 차이라도 있게 되면은 마침내 하늘과 땅처럼 그 간격이 벌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삶이 드러나서 걸림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중생들의 시비분별심이 없어야 돼. 시비분별이 없어야 돼. 그 마음을 내려놔야 돼. 조금이라도 마음 가운데 시비분별이 따르게 되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처님 세상하고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고 말이에요.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게 되면, 부처님 마음과 털끝 마음으로도 차이가 있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중생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도하는 하늘과 땅처럼 점점 멀어지게 된다. 중생의 삶, 불보살의 삶이 이렇게 천지연격으로 달라지듯이 시비분별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점점 부처님 세상에는 멀어지게 된다. 그래 따라서 참다운 도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소리만 옳다고 해 쫓아가지도 말고, 자신이 싫어하는 소리는 틀렸다고 해서 외면하는 마음, 그 마음도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내지 않으면 시비분별하는 나가 없어지고 헛된 것에 집착하는 나가 사라지면은 나를 만들어냈던, 나를 가리었던 그런 그 목장구름, 그 무명업장,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무명업장, 목장구름, 이것이 시비분별한 마음이 없어지면은 차적으로 무명업장이 녹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그 무명업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면은 성품의 그 태양이 빛나게 된다. 오롯하게 드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도로서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고, 거기가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고 부처님의 바른 법이 그 가운데 있다 그 말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시신명 강설에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깨달음을 얻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취하고 버리는 마음,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버리라고 하셨다. 아, 그렇구나, 천하의 식구나,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뜻을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아주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쉽다는 것은 간택심이나 증애심만 버리면 중도를 성취하지 않으리 않을 수가 없고, 성불하지 않으리 않을 수가 없고, 무상대도를 성취하지 않으려 않을 수 없지만, 이 간택심을 버린다, 증애심을 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간택심, 증애심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시비분별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그래 누구든지 이 뜻을 털끝만큼이라도 어긋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늘과 땅처럼 사이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어떤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업이 되어서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천지현격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불교 소세산 대종사께서 겉으로 볼 때는 같아 보이지만 결과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실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은 기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좌선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그저 무료히 앉아 있다고 하면 외면으로 보아서 그들이 앉아 있는 모양은 별로 다를 것이 없으나 오랜 시일을 계속한 후에는 각각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니 기계를 연구한 사람은 어떠한 발명이 나타날 것이요 좌선에 힘쓴 사람은 정신의 정력을 얻을 것이요 무료도일한 사람,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사람, 그러면 아무 성과가 없을 것이죠. 이와 같이 무엇이나 그 하는 것을 쉬지 않은 결과는 큰 차이가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간택하는 마음, 정에 끌리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이 남아있고 보면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택하는 마음, 정에 끌리는 마음, 차별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들어서 중생이, 그 마음이 불부살이 되고 부처 중생이 되는 그 갈 길이 된다. 그 마음을 놓느냐 못 놓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호리유차 천지현격, 싫어하고 정액 없는 마음에서 털끝 많은 마음이라도 차이가 있게 되면 하늘과 땅의 간격으로 벌어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소세산 대종사께서 태도는 원래 간격이 없지만 중생들이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원래 간격이 없는데 중생들이 자꾸 간격을 만들어가, 벽을 쌓아, 너와 남을 나누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르고. 말씀하시기를 큰 돌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지게 되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가히 대원정각을 이루리라,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방심을 하면은 천지현격으로 하늘과 땅처럼 벌어질 수 있는 간격을 없애는 그 비방이 바로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는 통만법 명일심에 있다는 것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간택하는 마음, 가리에서 택하는 그 마음, 정에 끌리는 마음, 그럼 그 마음을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간택하는 마음이나 정해하는 마음, 이것은 이기심의 근원인 오온에서 일어나는 마음이다. 오온이라고 무엇이냐? 색, 수, 상, 행, 식. 물질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의식, 이것을 오온이라고 말합니다.
물질은 몸이고 느낌, 생각, 행동, 의식을 통틀어서 그것을 마음이라. 우리도 감각작용은 몸을 통해서 일어난 느낌이나 생각이나 말을 통해서 나타나. 다시 말하면 간택을 통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느낌이나 생각이나 언행 등이 모두가 식으로 일어나. 이 의식은 전생에 있었던 나의 경험이나 금생에 있었던 나의 경험이 지배하는 나의 생각을 말합니다. 미워하거나 좋아하거나 택하거나 버리는 그 생각은 나의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판단되고 행하는 것이지, 사물이나 사람 자체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 미운털이 박혀 있는 사람이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 물건이 나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그 오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색수상행식 오온, 이 반야심경의 이 핵심이 바로 이 공이거든요. 공. 색수상행식 오온이 공한 것을 보면은 토일체 고액, 모든 일체 고액을 서로 건널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 이 장자가 지금 그 52,000자라고 하는데, 논어에 보게 되면은 시 300이 이런이 폐지하니 시 300평,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생각 가운데 이 사뜨이 없다 그 말이고, 이 장자에도 52,000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물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한 생각, 우물에 갇혀 있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지금 3장에서 호리유차 천지연격, 털끝만한 그런 차이가 있으면은 하늘과 땅처럼 멀어진다고 했는데, 우리들의 그 생각, 이 공이라고 하는 생각, 이 사악한 생각, 그 다음에 그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 이 생각, 그런 그 생각들이 모여서 우리를 자꾸 천지현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시시명 3장에서 호리유차 천지현격이라, 조그마한 그 털끝만한 그 차이 하나가 들어서 천지현격으로 벌어진다. 우리 작은 생각 하나, 작은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그 결과는 엄청난 그런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종경 성리품 5장에 보면은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은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간격을 지켜 두나니, 누구나 만법을 통하여 한 마음을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면 대영정각을 얻으리라고 해요. 바로 이게 통만법 명일이거든요. 결국 인간은 자기가 분별하는 것을 투사해서 보고 있으니까 세상은 그대로 그냥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만법을 거울 삼아서 보게 되면은 내가 만나는 세상, 상대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나임을 알아차린다면 어떻게 될까?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설사 비난한다 할지라도 자기를 돌아보고 살피게 된다고 말. 남을 원망하기 전에 내 자신을 살펴봐. 남이 나를 비방을 따 같이 미워할 것이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돼.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는 상대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 유는무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아무가 구공이나 구공 역시 구족이라는 그 개성을 말씀해 주시.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이 말씀은 너희 죄가 나의 죄가 되고 나의 허물이 너희 허물이 된다. 그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너의 실패가 나의 실패, 나의 성공이 너의 성공, 너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고 너의 복이 나의 복이 된다. 그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고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그 차별이 결국은 하나가 된다고는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모든 분별에 집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비난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것이 되겠죠. 결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해요. 자, 우리 교도님들 교당에 오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많은 교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교도님 가운데는 자기하고 마음이 맞고 뜻이 통하는 교도님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교도님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내 비위에 맞고 저 사람은 내 비위에 안 맞다. 저 사람은 내 성격이 안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 사실 또 그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각기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자신의 자신을 돌이켜보면은 그것은 왜 그렇게 보이고 왜 그렇게 들리느냐? 그것은 자신의 색, 수, 상, 행식, 오온십에서 비롯된 자신의 사고방식에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맞으면은 좋은 사람이고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으면 싫은 사람으로 내놓아 버리거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자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지 상대방에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이에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사고방식을 바꿀 수만 있다면 또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접근해 온다 하더라도 그를 간택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이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게 된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형형색색 그 사람들과 물건이 서로 어우러날 때 한쪽에서는 생함이 있고 성장이 일어났고 창조가 가능해질 수 있지만 서로 대립하거나 패착을 할 때는 서로 쇠퇴하게 되고 멸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신명 1장에서는 지도문안 유염간택, 곧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다만 간택을 꺼릴 뿐이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도를 깨닫는 일이 왜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간택하지 않으면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간택이라고 해서 가리어서 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좋은 것은 서로 가지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서로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택하는 가운데 차별이 생기고 차별이 하게 되면 거기도 원망이 따르고 원망이 커지면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고 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별은 하되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 흑인이나 백인, 황색인종 전부 다 각각 특이 있어. 서로 그 특성이 있다고. 그래서 장미에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 조화로움을 이루듯이 그런 그 아름다움, 조화로움 이것을 발견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염원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